자, 오늘은 이제 우리 월인석보 의 이제 그 선혜와 구이, 석가모니와 야수다라의 전생 시절에 부처님 이름이 연등불이셨죠. 그 연등불의 모습을 그려놓은 이제 그림들하고 이 또 우리 책에 나오는 천룡팔부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홍삼차를 먹고 이제 지금 힘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오후 1시 고요.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는 터키 르지에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오늘 차례는 이제 우리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163쪽 가륜왕과 칠보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석보상절은 지난번에 못한 이제 스탈세 태자가 사문유관을 거쳐서 드디어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스님을 만나는 이야기, 수행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읽어볼 거고요. 오늘 지금 이 PPT를 준비한 것은 우리 연등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연등 부처님을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여기에 선해보살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펼쳐서 이 연등 부처님이 진흙탕에 발을 이제 저기 뭐야 흙을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등 부처님인 줄 알려면 이 선해 보살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장면을 보시면 이분이 연등불, 보광불, 정광불이라고 부르는 과거세의 부처님이시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어, 또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베제클리 사원의 연등불 수기도의 이 연등 부처님인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지 않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오타니라는 그 이제 고고학자가 가서 이제 그 벽화를 다 뜯어온 거예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못 가져가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연등 부처님이죠. 지금 이제 이 꽃으로 공양받은 꽃을 들고 계시죠. 이 빨간색과 이 연두색, 그라데이션 되는 이런 그 연두색 같은 거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에는 전부 다 풍만한, 그러니까 중국의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 아름다움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제 남아있죠. 불교에는 나는 처음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뭐 과거불, 뭐 현재불, 미래불 뿐만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만불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삼천불전 뭐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불교 경전에 뭐 부처님 명호 나오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짜 나는 그 옛날에 우리 아이 한 명 저기 이름 붙여주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도 똑같은 이름 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을 수가 있었나? 읽다가 감탄하곤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7분의 부처님이 계셨어요. 과거 7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열반하신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미래불인 미륵부처가 세상에 이제 출현하셔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죠. 뭐죠? 그 화순의 운주사에 와불이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머리석보 1권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등불 또는 정광불은 이제 과거의 부처님이신데 뭐 선해보살로 수행하고 있을 때
네가 석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야라고 예언을 이제 불교 용어로 수기한다고 하죠. 줄 숫자 기록할 기자 써서 그런 역할 하시는 부처님이세요. 연등불하고 이 선해보살의 만남은 가타카라고 하는 본생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고 불교 미술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부처님 곁에 한 수행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중앙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연등 부처님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를 늘어뜨린 뭐 이제 남자 수행자가 선해보살인데 석가모니가 되실 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모습인데 여기 이거는 이제 아예 그 선해보살만 확대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오체투지를 하고 머리카락을 옛날에는 그 수행하면서 막 까치집을 짓고 그랬다고 하는 거 우리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미동도 안 하시고 이제 그 정각을 이루기 위한 그 이제 수행을 계속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증일 아한권 권십일 선지식품 불보행직경 아이고 잠깐만요. 수결 정기품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증일아한경을 보면 이제 그 운례라는 범지라는 이름으로 바라문으로 또 이제 정광열의 연등불이죠. 수기를 받는 과정이 또 상세하게 이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나와 있어요. 어,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설산에서 공부를 마치고 아이고 달마 대국으로 향한 운례의 바람은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는 그곳의 왕이 정광열애를 초청해서 의복과 그 음식을 공양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울레 범지 또한 정광불을 친견하고 꽃과 향을 공양하고 싶었지만 달마대국의 왕이 향과 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그것을 팔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서 꽃 한 송이 구할 길이 없었다. 왜 꽃송이 없이 이제 연등불을 찾아가는지가 이 증일아안경에 그 배경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마침 어떤 바라문의 딸 선미, 착한 선자 아름다울 미자인데 이게 이제 구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는 거죠. 그 여인이 다섯 송이의 꽃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꽃을 팔라고 이제 청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태어나는 세상마다 나의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한다면 이 꽃을 드리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죠. 그래서 다음 생에 정광열애처럼 되고 싶은 이 보살이 어, 나는 말을 들어줄 수 없다고 이제 하니까 그 서원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생생 부부의 연만 맺게 해달라라고 이제 다섯 송의 꽃을 사서 정광열애에게 향하는 장면이 이 증일 아함경 한번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우슬 착지라고 하죠. 정광열에게 이제 옛날에는 산화공덕이라고 해서 이 꽃을 지금도 인도에 가면 우리는 꽃 줄기까지 이렇게 어, 따서 그 꽃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야말로 꽃 송이만 따요. 그래갖고 그걸 뿌리면서 이제 그 정광 열애 부처님처럼 될 것을 이제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광열애께서 진흙을 밟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진흙길을 덮어요. 그때 이제 정광열애 연등 부처님이 물레범지 또는 선해보살의 뜻을 알고 너는 다음 세상에서 석가모니불, 열애, 지진, 등정각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립니다. 그럼 불보능지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에는 운뢰였는데 그냥 구름 문자예요. 구름 운이라는 동자가 부처님께 일곱 송이의 꽃을 올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진흙 위에 다리를 만들어 연등불이 밟고 건너가도록 했다.
이 등장인물의 이름은 차이가 있지만 꽃을 공양하고 진흙길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덮어서 부처님께 발을 더럽히지 않고 지나갈수록 하겠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요 내용을 연등 부처님과 어린석보에서는 선해보살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실크로드의 베제클리크 이제 천불동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이제 나온 벽화예요. 복원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모습은 요걸 보고 이렇게 이제 그 복원을 한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죠. 색깔을 칠하니까. 얼굴도 조금씩 이 베제클릭은 서역인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그 당나라 미인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선해보살의 머리카락이 이 밑을 여기까지 깔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복원도에서도 더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깔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인제 천룡팔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천룡팔부 석굴암을 저는 어렸을 때는 들어가 봤고 인제 뭐 이렇게 이 불국사의 스님 백으로도 이제 최근에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평소에는 못 들어가서 그 석굴암에 이제 본존 부처님만 보게 되지 그 뒤에 이렇게 부조로 있는 것들은 그 작품들은 볼 수가 없죠. 이제 석굴암 석굴에 인제 왼쪽에 팔부 천룡팔부가 이분들이 인제 이 금강 역사에 있고 여기서부터가 천룡팔부의 모습들인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구조도 좀 바뀌어 가지고 원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은 천룡팔부의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는 왼쪽에 넷, 지금은 오른쪽에 넷. 그래서 팔부중상, 그 천룡팔부의 모습이에요. 요렇게. 그, 양옆에는 다 이렇게 금강 역사가 지키고 있죠. 인왕상이. 그리고 이거 잘못 썼는데 양양의 진전사에 탑만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 복원을 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따 한번 찾아볼까요? 그 3층 석탑에 오래된 그 석탑에 보면 여기에도 찰룡팔부의 모습이 이렇게 인제 실려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잘 보시기 바라요. 그 양양의 진전사 석탑은 굉장히 인제 그 뭐야 신라의 그 가문사탑처럼 멋진 탑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그 상공주사 쓴 이련 스님이 정식 비구로 출가한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자, 천룡팔부 이렇게 생겼었는데 부처의 나라 불국토를 지키는 8명의 착한 신을 이제 천룡팔부라고 해요. 그래서 팔부중 또는 팔부신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팔부신중 이렇게도 부르나요? 천룡팔부하고 팔부중은 천신이에요. 아이고. 용신, 그러니까 하늘신, 용신 외에 다른 6명, 뭐, 이제 이따 나올 텐데, 그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천신으로 대표되는, 하늘나라에 사는 여러 신, 천개 하늘은 우리는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 3개로 이루어져 있고, 27천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리고 인제 욕계의 그 육천 중에서 으뜸은 도리천.
그리고 27천에는 각각의 인제 천이 있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름도 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리천의 주인은 제석천, 제석천왕이라고도 부르죠. 용은 물속에 살면서 바람과 비를 인제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용신이라고 말하고 우리 월요석보에는 이 용도 이렇게 다스리는 또 용왕 중에 용왕 사가라 용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철용, 야차 세 번째가 야차인데 예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때는 "이런 야차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쁜 사람을 욕하는 그 인제 비유로 들었는데 아 원래는 사람을 잡아먹는 포악한 귀신이 아니었대요. 근데 인제 불교에 귀의해서 나찰 등과 인제 그 북쪽 가문천왕의 인제 가족 권속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데 이 야차가 이제 인도에서는 야크샤라고 해서 그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인제 그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신에서 들어온 신인데 야차 라고 야크샤, 야차 사람을 잡아먹는 신이었다가 인제 선신으로 바뀐 지금 제가 그 불교 신문에 쓰고 있는 마왕 파순의 이야기도 원래 마왕 파순이 하늘을 다스리는 꽤 높은 세계 몇 천까지 주관하는 그런 인제 높은 왕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사기만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쪼끔 전에 제가 그 보이스 피싱 인제 당하다만 얘기를 하듯이 어 그러니까 이런 악한이 있어야 그 선한 것 뭐야 아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들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선과 악이 우리는 보통 불교의 그 논리를 불이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며 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즉 시색, 색즉 시공 뭐 이런 말. 어 둘이 아니라는 건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색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이 세상을 색이라고 하고 인제 공은 어떤 이 물질 세계가 영원불변하지 않다, 고정불변하지 않다, 무상하다 라는 것을 인제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진리 뭐 반야 뭐 무슨 인제 또 인도 말로는 수냐타라고 하는데 그걸 인제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 본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본성. 근데 그거를 그 비어 있을 공자를 쓰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뭐 제 지금 창문 밖으로 뭐 새가 날아가기도 하고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비어 있다. 그러면 이걸 인제 보통 사람들은 '아 다 없다는 뜻이네. 비어서 텅텅 비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뭐 허무의 종교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공을 법정 스님은 텅 빈 충만 빈 그릇은 비어 있지 않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이미 그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비어 있음이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죠. 야차를 하면서 이 선과 악의 불이 이 사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네 번째가 건달바, 간다르바라고 해서 천상의 그 물인 소마를 지키는 신이래요.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고 향기만 먹는 그런 신이래요. 그래서 향기를 먹는다. 그래서 식향이라고도 불리고
김나라와 함께 제석천의 그 도리천을 주관하는 제석천의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보통 건달바에서 이 바가 떨어져서 우리는 건달, 뭐 백수건달, 달량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에 빠져 있는 무슨 뭐 뭐 바람이나 피고 주색잡기에 골몰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쁘게 되어 있는데 야차도 철룡팔부의 선신으로 건달바도 그냥 우리 저기 이생에서 보는 건달이 아니라 음악의 신으로 불교의 그 불국토를 수호하는 신으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에 5번째다 아수라인데 아수라는 인제 아이들의 애니메이션 이름으로 아수라 백작 해 가지고 싸움의 신으로 도리천에 있는 제석천 왕에게 인제 제석천 신에게 매번 도전하다가 인제 부처님에게 감화하고 불교에 귀의해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라장이야 할 때 아수라예요. 지금 뭐 야차같이 악독하다 뭐 이럴 때 야차예요. 근데 이게 다 그 천룡팔부 중에 들어있는 불교를 수호하는 신이라는 거. 그리고 인제 가루나도 열심히 제가 설명 여러 번 했는데 우리는 인제 한자어로는 금시조라고 해서 이문열의 소설 제목으로도 써 있었어요. 그 새벽 신 또는 태양신을 가루라라고 하고 천룡 팔부의 두 번째 그 바다의 왕인 용을 잡아먹고 사는 새래요. 그러니까 용의 천적은 이 가루라죠. 가루라 또는 가루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항공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빛나라는 조금 전에 나왔죠. 노래와 춤의 신이에요. 그래서 또 인비인 사람 인 듯 사람 아닌 듯 생겼고 건달과 함께 음악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와 춤 그러니까 봉선사 합창단에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봉선사에 가서 합창 같은 거 하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서울에 돌아가면 저는 합창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마후라가 아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뱀이래요. 그래서 인제 이런 또 음악의 신이래요. 그리고 땅속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대요. 이런 인제 8 명의 신을 잘 인제 머릿속에 다 기억은 못 하셔도 자꾸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이 인제 팔부신중을 보시면 '이게 누군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송광사 화엄전에 이제 신중탱화에 나와 있는 용이에요. 용처럼 보이시나요? 예. 어. 여기에서도 여기에 있어요. 신중탱화. 제가 이걸 다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남지장사의 야차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인도 박물관의 야차는 이렇게 여성 야크샤 또는 남자는 약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장 택마에는 이런 모습으로 야차가 그려져 있다. 합장을 하고 있고 뭔가 야차를 나타내는 어 상징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 빨간 머리가 귀 밑에 이렇게 올라가고 약간 손오공 같은 이 띠를 두르고 있네요, 야차는. 어 근데 인도에는 그냥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장신구를 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인제 건달바는 인제 쌍각사 신중탱화에서 찾았는데 어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건달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탱화 가서 보셔도 그냥 선배만 하고 얼른 나오지 마시고 합장하고 이렇게 찬찬히 오늘 배운 팔부신중 몇 분이나 찾으실 수 있는지 한번 찾으시고 또 봉선사 그 저기 인증샷 남겨주세요. 그리고 김나라도 저기 음악의 신이었잖아요. 어. 이 안에서 무슨, 뭐, 구름 모양의 뭐가, 이게 혀예요? 그러니까, 얼굴 모습은 전부 다 사람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다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오래돼서 못 찾겠네요. 오른쪽 맨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스님.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또 오른쪽 여기 위쪽. 여러분 얼굴이, 아주 작아요. 그러네. 네,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네. 부석사 괴물에 있어요. 어, 그리고 요게 이제, 저기죠. 뭐죠? 건달바.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얼굴 사진이 이쪽에 있어서 가려서 안 보였어요. 요런 것들을, 이제 그 불화에서 찾아보는 또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라. 아까 지금 용을 잡아먹고 있죠. 여기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죠. 이쪽 왼쪽 상단 네. 용이에요. 예. 이런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루라는 용을 잡아먹는 신, 그 금시조라고 한다. 그다음에 마후라가는 중개사 신중탱에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어, 맨 마지막에 나왔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요 라인에 그럼 팔부신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그 특징을 잘 찾아가지고 이 불화 공부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화를 그리면서 배워도 좋겠고 이 불화를 이렇게 이분들이 다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강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수라. 아우메신이라고 했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싸움을 잘하게 보이나요? 네. 빨간 머리. 네? 죄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특징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도 옆에도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3인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좀 무섭네요. 다음의 신이라 그러니 그런지 양쪽 손에 무슨 수리탄 같은 거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거는 이 사람의 손인가요? 이 사람의 손이 맞네. 빨간 구슬과 하얀 구슬을 들고 있네요. 어, 네. 그래서 불화의 세계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 어, 시간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예, 46분이니까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석보상절 이야기 12번째 출가 결심한 시탈타 이야기입니다. 이현실 보살님 읽어주세요.
시달다 태자는 드디어 사문박 중 마지막 북문에 나가 노병사를 관찰하고 시름에 겨웠던 원인의 결과를 해결할 열쇠를 찾는다. 그것은 곧 출가한 비구 스님 사문을 만나는 일이다. 이제 북쪽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거천이 비구 스님 차림으로 멋지게 걸어가서 태자가 태자가 한눈에 반하게 할 차례이다. 그동안 저를 기웃거리며 절밥을 먹은 지 30의 남짓에 많은 스님들의 출가 동기를 듣기도 하고 삼국유사 등에서 고승대덕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었다.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았다. 특히 삼국유사 효선편의 스토리텔링은 모두 편부 편모스라에서 자란 효신 깊은 이들이 효와 불교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 신미 제자 학조 스님의 출가는 어린 학조를 보고 지나가던 스님이 출가시켜야 한다며 발바닥에 왕자가 새겨진 것으로 아버지를 설득한다. 조선에서 왕이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장수하며 스승 신미를 이어 훈민정음 불경을 간행하고 세조부터 중종대까지 큰 활약을 하여 결국 승왕이라 불렸다. 네, 시달타에게 우리 이 공부를 하고 있죠. 예, 했었죠. 네, 여기까지 두 줄 더 읽어주세요. 시달다에게 출가란 무엇일까? 어쩌면 태자를 사이에 두고 생로병사를 연기한 정거천과 출가를 막는 아버지 정반왕의 한판 겨루기가 아닌가? 여기에서 정거천의 승리를 관전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네, 쏠쏠인데 솔솔로 잘못 나왔네요. 북문 밖에서 사문을 만나다. 요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북문 밖에 나가셔서 이미 이제 늙음과 병과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음을 다 관하셨죠. 그리고 노병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문 밖으로 나가셔서 말을 부려놓고 즘계라는 말을 오늘 하나 배우시면 좋겠어요. 아주 커다란 나무를 즘계라고 합니다. 그냥 작은 나무를 나무라고 해요. 즘계나무 밑에 쉬시며 모시고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혼자 깊은 도리를 생각하고 있으시니 하늘에 그 천신인 정거천이 사문이 되어 석장을 짚고 바리떼를 받치고 앞으로 지나갔다. 지팡이를 짚고 쩔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지팡이를 짚고 바로를 들고 앞으로 지나갔어요. 사문은 부지런히 행적을 닦는다는 말이니 중을 사문이라고 한다. 장은 막대기이니 석장의 장은 막대기에 고리가 있어서 짚고 다닐 때 석석한 소리가 나므로 석장이라 한다. 석석한 소리는 쩔렁쩔렁 하는 소리예요. 이제 태자는 성문 밖에 나가 커다란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사유하는 사유하는 일이 일과가 된 것처럼 보여요. 단정사유라고 한문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봤자 시종들이 따라붙고 말을 타고 시정을 굽어 살피는 시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에요.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말에서 내려서야 이제 그 깊은 도리를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의 정거천이 스님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시죠. 여기서 사문의 모습이 설명이 부지런히 행적을 닦는 사람이고 중이라 부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행적을 닦는 게 뭐냐? 행적은 도를 닦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중이라는 단어가 이제 스님을 아주 낮추어서 얕잡아 부르는 호칭이지만 15세기 당시에는 스님 이상의 호칭이었다는 거. 석부상절 6권에는 이제 이제 사부 대중이 이제 다 모여 있지만 우바세를 빼고 이제 비구니 스님 단체를 승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림내라고 나와요. 스님들이라는 정도인데 중림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부처라고만 나와 있지 우리 월인석보에서 보시면 부처님, 부처라고 나오죠. 부처님 안 나와요. 어쩌면 님이 붙지 않아도 부처 그 자체로
존경의 의미가 우러나는 본래 인도 산스크리트의 의미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줌마를 뭐 여사님, 뭐 아저씨를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다가 요새는 그런 것도 다 이제 잘 안 부르는 시절로 갔죠. 여러분 어르신이라는 호칭 들으시면 어떠세요? 인제 예 나이가 네 그 나이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것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말인데 어르신이라 그러면 완전히 인제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르신이세요. 이런 아직 어르신이라는 생각도 없거니와 그런 생각이 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어 나이가 아니라 연세, 생일이 아니라 생신 이런 말도 뭐 어린애들이 뭐 하면은 그거야 괜찮지만 뭐 내 또래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면 그것도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말에 미묘한 인제 묘미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말이 격화가 된 것이 아닌가. 어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혹독한 불교 박해로 인한 의미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이라는 떳떳한 이름에서 스님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중이 인제 대접을 받는. 근데 우리 조실 스님께서는 "중볕을 닭볕을만도 못하다는 소리 못 들어봤나?"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제자들한테 혼내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 인제 정거천 사문 스님을 인제 제가 약간 춘향전을 패러디해서 이 사문의 거동보소 석장을 짚고 바리떼를 들고 천천히 걸어갈 뿐이다. 지팡이에서 고리가 달려 석석한 소리가 난다. 이 석석이라는 표현도 그냥 저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쨍그랑 뭐 쩔렁짤랑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뭔가 좀 품위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훤칠한 대장부의 모습을 걷는 것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죠. 특히 시탈타 퇴자를 압도합니다. 석장은 윗부분을 주석으로 만든 지팡이인데 탑 모양인 윗부분에 큰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인제 또 작은 고리를 여러 개 달아서 소리가 나게 돼 있대요. 짤랑거리는 지팡이 소리 정도 되겠지만 이 석석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석석을 찾아보니까 깔깔하다, 차갑다 이런 인제 방언으로만 이 어감이 좀 남아 있어요. 뭔가 부딪히니까 부드럽지 않고 깔깔하고 그리고 금속이니까 차가운 그런 방언으로 남아 있고 바리떼는 밥그릇, 바루를 말하죠. 우리가 인제 바루 공양 같은 거 템플스테이 가서 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루를 굉장히 인제 싸는 방법, 그릇을 소리 나지 않게 놓는 방법, 깨끗이 닦는 방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루를 이렇게 이마에 정대하고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조각을 인제 살펴보면 커다란 바루를 든 수행자가 어깨에 이제 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부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다, 받쳐준다 이런 말이 지금은 우리한테는 그냥 뭔가 누가 주는 걸 받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 바루를 어떤 모습으로 잡아야 공경하는 의미가 담긴 받다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손으로 들었어요. 두 손으로 받쳐 들어야지 받들다가 되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뭐 중국집에서 뭐 짜장면 갖다 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닐 것 같아요. 통도사 봉발탑에 가서 바로 탑 보셨나요? 얼마나 공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산티데타 그렇게 또 이제 사발을 엎어 놓은 것 같은 그 바라를 엎어 놓은 것을 바루를 엎었다. 그래서 복발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루를 받다라는 표현에서 공경하여 봉양하는 이받다. 우리가 뭐 그 결혼하면 이바지 음식을 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받다예요. 석가보에는 사문이 의복을 단정히 하고 손에는 법기를 들고 있었다.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의 그릇. 석보상절에는 사문의 씩씩하고 장엄한 모습을 지팡이하고 바루다라고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 태자가 물으셨다. 그대 어떤 사람인가? 대답하되 부처의 제자 사문이라 합니다. 태자가 물으셨다. 어찌 사문이라 하는가? 대답하되 삼계가 어지럽고 육치가 어지럽거늘 마음을 알아서 근원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이름을 사문이라 합니다. 하고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석보상절의 백미 문장이에요. 시달타 사문을 보고 그대 어떤 사람이신가? 사문이 부처의 제자 사문이라 합니다. 시달타 어찌 사문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삼계가 어지럽고 육치가 어지럽거늘 삼계 육치 마음을 알아서 근원을 꿰뚫어 보기에 어지럽지 않은 그 이름 사문이라 하옵니다. 라고 말하고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삼계 안에 목숨을 타고 태어난 것이 바람이 되었다가 중생은 여기서 짐승이에요. 짐승이 되었다가 하면서 끝없이 육도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럽다고 하는 것이다. 육취는 6길로 가는 것이니 위에 말한 5길에 아수라를 더해 6이다. 부처는 3계 밖을 벗어나시어 항상 편안하시거늘 중생은 벗어날 일을 하지 않아 육취에 떠돌되 수고로운 줄 모르므로 어지럽다고 하는 것이다. 태자가 정거천 사문이 된 그 스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묻죠. 사문이란 삼계 육치가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질을 마음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렇다면 삼계 육치 뭔가? 삼계는 우리 배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불교의 우주를 말하고 삼계 안에서 끊임없이 육치라는 천인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 이렇게 육도를 사람이 되었다, 축생이 되었다, 윤회하는 일을 모두 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부처만이 상계를 벗어나서 항상 편안한데 그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이가 사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문의 뜻을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생은 사람과 대비될 때는 짐승의 의미로 쓰이고 부처와 대비될 때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 사람을 포함한 동물 등 육도를 윤회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할 말만 딱 하고 허공으로 날아가니 요즘 말로 아이들 말로 시크하죠. 그랬더니 태자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좋을시고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헌해지고 즐겁도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아주 기뻐하셨다. 네 문 밖에 나가신 것이 부처의 나이 19이시니 주나라 소왕 44년 임신 BC 953년이다. 저기 뭐죠? 이거는 제가 BC로 이렇게 환산해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웠지만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마다 뭐 책마다 다 달라요. 좋으시고 드디어 답을 찾았을 때 절로 나오는 이 한마디 아마도 어깨춤이 절로 나지 않았을까. 요즘 2030 젊은 세대들이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다 어렵다고 매사를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나에게도 그런 딸이 하나 있어서 옆에서 보는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100번쯤 취직 시험에 떨어지고 자존감이 지하 100m로 추락했다고 말해서
아주 작은 뭐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이때는 아마 취직이 안 됐을 때인가 봅니다. 어, 그러나 이제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어,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와 응원. 근데 뭐 그 기도가 아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응원하는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기운을 타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살아있는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하듯이 그리고 이 우주 그 에 계시는 그 유주무주 영가들의 극락과 앙생을 기도하듯이 그 기운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 전 드디어 꿈같이 취직이 되었다고 좋아하면서도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처음에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얘가 이게 붙은 건지 떨어진 건지 아마 꿈도 많이 꿨겠죠. 붙은 꿈, 떨어진 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졌으면 합격이 비현실적인 일로 실감조차 두려워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문이 하신 말씀 삼계가 어지럽고 육치가 어지럽거늘 마음을 알아서 근원을 깨뜨려 보려고 공부하는 자세 이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자의 노병사에 대한 통찰이 이에 비유가 되겠습니까마는 사문을 만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모습이 합격 소식을 들은 제 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오래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태자의 사문유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문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좋으시고 얼씨고 이런 환희작약하는 이제 말과 그 어깨춤이 절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월인총각지곡 44장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렇게 짧고 명쾌하게 노래가 돼 있어요. 동남문 논이심에 늙은 사람, 병든 사람을 보시고 출가의 마음을 내시니 동문 남문으로 노병을 본 거예요. 서북문 논이심에 죽은 사람, 비구승을 보시고 더욱 마음이 바빠지시니 서쪽문에 죽은 사람, 북쪽문에 비구 스님을 보시고 더욱 출가에 대한 마음이 바빠지시니. 태자가 늙음을 보고 세간의 슬픔이 깊어지고 병든 이의 괴로움을 보고 시름에 잠기더니 죽은 사람을 보고는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가 없잖아요. 드디어 북문에서 사문을 만나 그 길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 장면이죠. 자, 이제 실천하는 일, 출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자, 출가를 결심하다. 요것도 짧지만, 굵은 글씨, 임유미 선생님 읽어보시겠어요? 네, 태자 출가를 결심하다. 태자가 밤에 왕궁에 들어가시니 광명이 두루 비쳤는데 왕께 살해였다. 출가하고자 합니다. 왕이 손목을 잡고 울며 말씀하셨다.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라. 나라를 이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태자가 말씀하셨다. 네 가지 소원을 이루고자 하오니 늙음을 모르고 병이 없으며 죽음을 모르고 여의는 것을 모르고자 합니다. 왕이 더욱 슬퍼하며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 소원은 예로부터 이룬 사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튿날 석가 종족 중에 용맹한 사람을 500명을 모아 문을 굳게 잠그라고 하셨다. 용은 힘이 세며 날랜 것이요 맹은 매운 것이다. 네, 너무너무 잘 읽으시는데요. 저기 뭐지, 전문가한테 낭독을 맡긴 것 같았어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버지 정반왕의 간곡한 만류가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태자는 여기서 이제 생로병사 중에 생 대신에 이별을 꼽아요. 첫 번째는 여기에 네 가지 소원을 이루고자 하오니 늙음을 모르고 병이 없으며 죽음을 모르고 여의는 곳을 모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만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제가 이 여의는 괴로움을 지금 2번 연달아 겪고 이게 또 너무 이제 가슴에 들어옵니다. 일자불로 아버지에게 말한 첫 번째는 늙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무병, 병이 없는 거, 세 번째는 불사, 죽지 않는 거, 네 번째는 불별, 이별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가장 괴로운 거죠. 어느 부모인들 자식의 앞길을 막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가겠다는 길이 어느 인간도 이루지 못한 노병사와 이별이 없는 길이라니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잠그는 수밖에. 누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사서 고생을 하며 살다가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심정을 헤아리고 눈물을 쏟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석보상절의 이 장면이 그래서 나도 슬프다. 라고 썼네요. 예, 진짜, 아, 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석보상절 책을 쓰지 않았으면, 이게 누구의 그 노력에 의해서든지 간에 6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진짜 오늘의 글이 가장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사문을 만난 거, 사문의 그 자세,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제 뭐라고 할까, 애끓는 만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고, 내가 어느새 이제 우리 부모의 나이가 돼서 자식에 대한 생각을 또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우리 딸이 잘 연락이 안 됐을 때 그렇다면 나는 20대에 우리 부모가 안중에나 있었나? 물론 이제 나는 그때 같이 이제 부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매일 연락하고 자시고 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의는 것을 모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뭐 불, 무, 뭐 뭐 이렇게 강력한 부정으로 늙지 않는 거, 병이 없는 거, 죽지 않는 거, 이별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그 한자로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는데 늙음을 모르고 병이 없으며 죽음을 모르고 여의는 것을 모르고자 합니다. 불을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르고 싶다. 늙음을 모르고 병을 모르고 죽음을 모르고 여인은 괴로움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만약에 늘 행복하기만 하고 늘 즐겁기만 한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 천국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침마다 우리 부모님과 남편한테 차하고 요새는 이제 또 여기 과일이 지천이라서 이제 과일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주스 한 잔씩 올리면서 이렇게 절 3배나 이제 108배 하는데 음, 매일 뭐 그런 기도를 하지만 아까 말한 행복하고 건강하게 왕생극락하시도록. 근데 어느 날부터 왕생극락을 했어 이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는 내가 뭐라고 인사말을 해드리면 좋을까? 그 극락에 계실 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오늘 화두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월인석보는 다음 시간에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을 만나고 또 이 공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훨씬 많고 또 여러분들 그 각자의 인생마다
그 강의여서 이렇게 다 일일이 여쭤보지는 못하지만 저와 공감하고 교감하고 또 저보다 더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겪어 오셨고 지금 겪고 있는 중인 것도 다 잘 압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의 중심 아까 사문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인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인제 벗어나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이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부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인제 제가 며칠 전 경험했던 요즘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흔해 빠져서 그 귀에 잘 다가오지도 않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까 인제 그게 이제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아까 80대 요양병원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인생 의 시간 계산 건강 관리 계산 이런 것들도 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